이번 수련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거예요. 아까 전에 또 이야기했듯이 개예배 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라고 대답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이 시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 4가지 레슨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이번 이제 수련 응보대사 때 이건 첫 번째 레슨, 수련회 신청하기 했던 거 기억나죠? 그것처럼 총 4가지 레슨으로 이거를 한번 나눠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 총 4가지 레슨 다들 잘 들어줄 수 있죠? 네,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4가지 레슨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에이, 느낌 없다 여러분. 느낌 좀 살려가지고 시작. 자, 두 번째 시작. 자, 세 번째 시작. 마지막 시작. 좋아요. 느낌 있었어요 여러분. 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첫 번째 레슨과 두 번째 레슨과 세 번째 레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을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생생하게 경험하였던 성경 속 인물들이 몇몇 있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레슨 때는 무슨 이야기 할 거라고요? 나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만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말씀을 한번 전해 보려고 해요. 자, 좀 대충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겠죠? 네, 좋아요. 대답. 오늘 이 시간에는 저 중에서 몇 번째 레슨까지 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자, 네, 딱 봐도 좋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레슨까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보려고 해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레슨입니다. 이건 첫 번째 레슨. 자, 첫 번째 레슨 제목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어이구, 에이, 여러분, 자, 됐어요? 네, 잘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해가지고, 네, 바닥에 버리면 돼요. 아이고, 자, 네, 됐다. 자, 네, 여러분. 호들갑이 레전드네요 진짜. 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나요? 믿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착하세요,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이 선이라는 단어, 선,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 원래 써졌던 히브리어로 뭔지 알아요? 바로 알 리가 없겠죠? 네, 보여줄게요. 저거예요, 저거. 읽어볼게요, 저대로. 시작. 옆에 뜻도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토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왜 기억해야 되냐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좀 쓸 때가 옵니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가 선한, 뭐 좋은 이런 뜻이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한테 쓰여가지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라고 할 때 그게 뭔 의미냐는 거예요. 자, 이것도 크게 2가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2가지 의미. 하나님이 선하시다 할 때 2가지 의미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차례대로 읽어볼게요. 시작. 두 번째 시작. 반드시 이루신다. 네, 잘 읽었어요. 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뭐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혹은 떠올렸을 때 언제나 저 문장들을 함께 떠올리면 돼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100% 악한 사람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네, 다들 좀 동의하는 것 같은데 그럼 안 돼요. 쳐보는 거예요 한번.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언제나 어떨까요? 네, 언제나 악하겠죠. 왜요? 제가 어떤 사람이니까? 100% 악한 사람이니까.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 제가 100% 선한 사람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언제나 어떨까요? 100% 선하겠죠. 왜요? 제가 어떤 사람이니까? 100% 선한 사람이니까. 물론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 중에 100% 선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죠? 하나님은 어떠세요? 100%, 1000%, 10,000% 선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어떨까요? 언제나 선한 거예요.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외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대답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이 첫 번째 문장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선하시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문장은 반드시 두 번째 문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만 완성이 안 된 대로 끝났어요. 안 된 채로.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완성이 안 됐어요. 그걸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미완성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그 미완성인 상태를 보고 아하하 참 선하다, 너무 좋다라고 말하나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요? 100% 선하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그 일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총 두 가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쓸 때가 나와요. 시작. 몇 장에 이게 제일 많이 나올까요? 맞춰보세요. 17? 땡. 다운. 3장 다운. 몇 장이라고요? 네, 1장. 네, 1장에서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네, 이 세상을 만드시잖아요. 자, 근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되게 재미있는 구조 하나가 나와요. 바로 저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찬양 아나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거 몰라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네, 이거 좀 공감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드신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많이 나온다고요?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드실 때마다 저게 계속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 저게 히브리어로 뭘까요? 네, 토브. 바로 토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드시고자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외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대로 됐어요. 왜 그대로 됐을까요? 제가 아까 말했던 완성, 제가 아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그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완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도 나오는 게 모두 다 선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게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된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세 번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지창조 역시 하나님의 뭐의 결과일까요? 뭐의 결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둘러보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카톡 프사 1위가 뭔지 알아요? 좋아요. 바로 저거죠. 자, 이렇게 꽃사진 딱 달아놓고 이제 상태 메시지에다가 하나 정교하고 정밀하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정말 정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뭘 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뭘 보면? 한 사람의 인생,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의 시작이 언제인지 알아요? 사실 시작이라는 단어도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일까요? 언제? 예, 여러분들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것조차도 존재하기 전부터,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빅뱅? 땡. 이응이응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스케일부터가 이미 넘사벽인 거예요. 영원인 거예요. 영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계획이 뭘 것 같아요? 네? 사람으로 만든다? 끝? 그리고 끝? 그럼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키워요? 물론 무리를 자라게 하시겠죠? 그걸로 끝?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무슨 계획이 있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에 뭐가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한 글자. 네, 악, 죄,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이 지은 그 악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보시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지은 그 죄악들로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이래요.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어떻다 그랬죠? 선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인간이 하는 건 모두 다 어떻다고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또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그걸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네, 완성하신다 했어요.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선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끝내버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어떤 한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3일을 네, 그거는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하셨고,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쉽게 말해서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 완성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뭐가 완성됐을까요? 뭐가 완성됐을까요? 지구? 지구는 뭐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뭐가 완성됐을까요? 네? 아기 사랑? 뭘 완성하셨냐면 여러분들의 구원에 필요한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에 필요한 그 조건 우리가 스스로 완성할 수 있을까요? 네,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완성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1%라도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에 필요한 그 모든 조건들을 우리 대신 다 완성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다 지켜주셨고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되는 그 죽음이라는 벌도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 구원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나 대신 다 완성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았을 텐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그 모든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예수를 믿으면 살구나, 내가 그런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구원이 나에게 되구나, 그걸 믿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또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누가 태어나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또 태어나요? 네, 그럴 리가 없으시겠죠. 다시 오시는 건 맞아요.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 하러 오실까요? 부활을 이미 하셨고 다시 한번 왜 오실까요? 뭐 하시러? 왜?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그때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 다 쓰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때 땅땅땅 너 죄인 선고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안에 뭐가 생길까요? 생긴다기보다 어떻게 그게 여러분들의 것이 될까요? 예수님의 의, 좋아요. 제자훈련 좋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들께 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땅땅땅 너 의인 선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 갈까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좀 이야기가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2000년 지나고 나서 누가 태어났을까요? 자, 네, 좋아요. 자, 누굴까요? 좀 더 자라서 이제는 처음 이제 걸음마를 떼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혼자 힘으로 차 하고 일어난 것 같더라도 사실 그거 누가 이렇게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한 손으로 여러분들을 잡아 일으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더 자라서 처음 유치원에 가게 되고 처음 초등학교에 가게 되고 처음 중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떨리는 마음을 뒤로하고 여러분 혼자 학교에 들어간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누가 여러분들을 손 붙잡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가족으로 인하여 혹은 친구로 인하여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막 혼자 울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막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컨대 뭐 시험을 본다든지 운동 시합을 앞둔다든지 그래서 막 불안에 떨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도 또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막 기뻐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도,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손을 꽉 하고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그 순간까지.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뭐 하신다고? 완성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저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바로 저 고백을 드리게 돼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시작. 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네, 누구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모든 게 다 합력해서 뭘 이룬대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뭐 환경, 여건, 조건 혹은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심지어 악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선한 걸로 바꾸셔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고 결단코 실수가 없으시며 그래야 시작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했던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자, 누굴까요? 네? 저요? 저 아니에요. 자, 바로 이 사람이에요. 맞춰보세요. 시작! 나왔는데 뭐라고요? 요셉이요? 이삭이에요? 이삭이에요? 바꿀 생각 없어요? 이삭이에요? 이삭 아니에요. 누굴까요 그러면? 네. 아닙니다. 자, 정답이 나왔는데 누구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어린 시절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이제 요약할 수 있냐면 가시밭길이었어요. 뭐였다고요? 가시밭길. 먼저 요셉의 엄마가 총 몇 명이 있었는지 알아요? 10명? 10명은 좀 너무하네요. 그건 너무 가시밭길이고 그 정도는 아니고 몇 명? 3명? 땡. 9명? 3명에서 어떻게 바로 9명까지 가죠? 5명 땡. 몇 명? 4명이나 있었어요. 자신을 낳은 친엄마 1명과 또 새엄마 3명까지 해서 엄마가 4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마끼리 서로 사이가 좋았을까요? 네, 나빴어요. 왜 나빴을까요? 지금 남편이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1명. 그러니까 서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어땠을까요? 서로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어요. 요셉의 위로 형이 몇 명 있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10명이 있거든요. 네, 교만하지 말고요. 10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형들이 요셉을 왕따를 시켰어요. 왕따를 따돌렸어요. 왜 그랬냐면 그 아빠가 자기 자식 중에서 요셉만 좀 편애했거든요. 요셉만 차별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급기야 따돌리기까지 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려고까지 하는지 알아요? 이런 건 되게 잘 맞추네요.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어쩌면 가장 내 편이 되어줘야 하는 가족, 그 가족한테 버림받는 것만큼 비참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요셉의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인지 유다라는 이름의 형이 있었거든요. 그 형이 죽이는 건 좀 너무하니까 우리가 노예로 팔아넘기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다행히 죽지는 않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디로 팔려갔을까요? 좋아요. 애굽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이집트. 좋아요.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이제 써먹을 때 옵니다. 자, 어디로 팔려갔다고요? 이집트.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 가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게 돼요.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나름 인정도 받아요.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알아요? 얼마나? 단순히 잘한다 이 정도였을까요? 보디발의 재산이 있죠. 재산. 그거를 요셉한테 다 맡긴 거예요. 요셉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젠 좀 인생이 풀리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꽃길이 좀 펼쳐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보디발, 요셉의 주인이죠. 보디발한테 아내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요셉한테 요셉군 일로 와, 어때 나 이뻐? 하면서 요셉을 막 꼬신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자, 여러분, 거의 뭐 지금 아내의 유혹급, 네, 막장 드라마죠. 그 유혹에 요셉이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네? 넘어갔다고요? 네, 안 넘어갔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그 이후로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잘 풀려야 돼요. 왜요? 지금 선과 악 중에서 요셉은 뭘 선택했어요? 선을 택했잖아요. 악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요셉의 인생이 더 이제 꽃길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왜 안 그랬냐? 보디발의 아내가 뿔이 난 거예요. 감히 나를 거부해? 하고 이제 뿔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뭐라고 모함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모함했을까요? 저 요셉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어요 라고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갇히게 됐을까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해요. 형들은 자기를 지금 팔아넘겨 버렸지, 자기는 분명 옳은 일을 했는데 그 옳은 일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 요셉의 지금 처지가 너무 비참하고 슬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한테 언제나 따라오는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그 표현이 뭐냐? 바로 저거예요. 저 말씀에 색깔 칠해 놓은 부분들을 보면 지금 계속해서 어떠한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노란 글씨만 우리가 차례대로 읽어볼게요. 노란 글씨만 시작.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지금 어떠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형통이라는 단어가 지금 요셉한테 붙고 있는 거예요. 형통이 뭐예요? 형통이 뭐예요? 오, 좋아요. 네, 어휘력이 좋으시네요. 술술 풀리는 거예요. 막 꽃길을 걷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꽃길. 근데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인생을 꽃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꽃길은커녕 지금 완전히 가시밭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을 감히 꽃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저 말씀에 파란 글씨에 나옵니다. 파란 글씨도 한번 쭉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지금 전혀 꽃길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요셉의 인생은 꽃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내 인생 막 술술 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고 막 막힘없이 내 인생 잘 되고 그게 꽃길인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꽃길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진정한 꽃길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막 지금 내 눈앞에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 내 맘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꽃길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뭘 가지고 계신다고요? 두 글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실 거 안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잖아요. 물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의 요셉처럼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그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그거를 요셉은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점점 모습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꽁꽁 그 모습을 숨기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계획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게 돼요. 우리 역시 그 계획을 알 수 있게끔. 그 순간만큼 아름다운 순간이 없어요. 지금 요셉의 경우도 그랬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왕,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집트의 왕을? 두 글자, 뭐라고요? 바로. 네, 바로라고 부릅니다. 그 바로한테 어떤 이상한 꿈 하나를 꾸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꿈 꾸고 나서 이제 일어났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꿈이.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온갖 점쟁이라든지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라는 그 사람들은 다 불러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줄 것을 명해요. 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무도 해석을 못했는데 짠하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을까요? 그게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꿈꾸는 이런 거예요. 앞으로 7년간에 걸쳐서 풍년이 생기게 될 거예요. 풍년이 무슨 뜻이에요? 풍년? 뭐가 잘 된다는 거예요? 네,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7년간 농사가 엄청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앞선 풍년을 다 집어삼킬 정도로 엄청난 흉년이
7년간 오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농사가 아예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시여, 다가오는 풍년 동안 곡식을 잘 보관해서 다가오는 흉년을 미리 대비하세요.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바로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란 거죠. 너무 지금 탁월하게 꿈 해석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요셉을 나라의 2인자로 만들어버려요. 몇 인자? 2인자. 총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알아요? 네? 오, 좋아요. 30살. 이것도 기억해두세요. 30살의 나이에 지금 요셉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뭐가 된 거예요 지금? 2인자가 된 거예요. 2인자. 대통령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지금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켜주고 계신 거죠. 자, 정말로 그렇게 흉년이 왔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안 왔을까요? 네, 왔어요. 흉년이 오거든요. 근데 이집트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예, 끔찍도 안 했, 전혀 문제가 없었겠죠. 왜요? 지금 뭐 했으니까? 잘 대비해 뒀으니까.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나라들? 대비를 못한 나라들. 말이 좀 세네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이제 배고파가지고 배고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그 이집트에 먹을 걸 사려고 막 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먹을 거 사러 온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었는지 알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조차 모르는 바로 그 요셉이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2인자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자, 그걸 본 요셉의 형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막 기뻤을까요? 아, 멋있다 우리 요셉 이랬을까요? 어땠을까요? 무서웠겠죠. 왜 무서워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 요셉이 복수다 하고 자신들을 해치지는 않을까, 죽이지는 않을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막 떨거든요. 그렇게 떨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되게 멋있는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인데 한번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위에서부터 쭉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 형들을 향한 저 요셉의 고백에 어떠한 상처나 원망이나 후회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그 누가 봐도 분명 가시밭길이었어요. 물론 지금 좀 잘 되기는 했지만 그가 과거에 겪었던 그 어려움들, 그 기억들은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들조차도,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형들을 포함한 내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2인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에 이곳에 나를 보낸 이가 지금 형들이 아닌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지금 요셉의 상황, 팔려가지고 막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갇히고 너무 어려운 그 상황인데 원망할 법도 하잖아요. 형들을 원망해가지고 형들 왜 그랬어요? 그때 그랬으면 안 됐죠? 라고 말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거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예담 친구들, 저는요 요셉의 저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꽃길이었나요? 아니면 가시밭길이었나요? 어쩌면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아직까지는 좀 순적한 인생을 살아온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떠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그렇게 자라온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처럼 가정이 깨어져 버린 혹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 막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알아온 그 질병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았던 혹은 여전히 치료받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뭐 예를 들어 시험을 망친다든지 아니면 뭐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에 실패하다든지 사랑하는 뭐 애인들과 헤어지게 된다든지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된다든지 결혼이나 뭐 취업 이런 것들에 실패하게 된다든지 그러한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대체 왜 제 인생이 이 모양이죠? 대체 왜 저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나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전혀 선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쪽 길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여기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막 두려움, 의심, 불안, 염려, 걱정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믿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 했었죠. 두려움, 의심, 뭐 걱정, 불안, 염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도 모세, 뭐 다윗, 아브라함 그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 그들도 문제 앞에서 두려워했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게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거기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한 가지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거든요. 무슨 표현이 나오는지 알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와요. 몇 번이나 나오냐면 36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얼마나 무너져 내리기 쉬운 존재인지를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믿음만큼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심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그 순간까지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하나 세심하게 개입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고 결단코 실수가 없으신, 그리하여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레슨 끝났어요. 자, 지금 55분인데 5분 또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쉬고 와가지고 두 번째 레슨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